지난주에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러한 분이시다.
이렇게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축복이 있어요? 12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나타나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이 세 개의 각각의 표현은 서로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동일한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상호적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말인 거죠.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라고 묻는다면 그에 대한 답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믿는 거라는 거죠.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실은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표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이유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합법적인 권리를 얻었죠.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 고백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은혜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인 줄 압니다. 이렇게 주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를 의미합니다. 요한 1서에서 요한은 이것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반대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자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세상에 속한 자들의 특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13절 상반절에서 이들은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혈통과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혈통으로 난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혈연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혈연 관계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지 인간의 육체적인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육정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욕망을 말하죠. 기본적으로는 인간이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본성을 따라가는 것과 이 진노의 자녀가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쾌락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령을 거스리는 것을 육체의 욕구나 세상의 정욕에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1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간다라고 해서
단순히 육신의 것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육신의 것을 따라가는 것도 육체의 소욕이지만 성령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것도 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미 세상을 어두움에 비유하고 있죠. 빛이 없는 이 어둠 속에서 인간은 결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결코 인간은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데도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상에 속한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라고 묘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능력이나 아니면 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들도 의미할 수가 있겠죠. 어쩌면 세 번째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은 앞서서 혈통이나 육정보다 좀 더 나아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방금 제시된 이 세 가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무관한 것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요한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의 시작을 예수님에 대한 이해로 출발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요한복음 전체를 이끌고 가고 있는 이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전반부에 나타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일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 버린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이 핵심인 거죠. 왜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일들을 그 사람들에게 보이셨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이적들을 사람들에게 보이셨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믿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4절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14절은 앞서 9절에서 언급된 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다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의 초점을 두어서 설명하던 이 요한의 시각을 이제는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창조주로서의 예수님은 그분의 신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신성에 초점을 두었던 이 요한의 시각이 이제는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인성을 가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가? 당시의 이단 가운데 하나님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면 이 세상을 미혹하는 자들이 생겨났다라고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을 미혹하는 자들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걸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육신 하셨다라는 걸 부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보였으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겠는가? 그럼 너희 눈에 비춰지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허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성육신 사건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육신 사건을 부인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모든 것들이 다 부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 또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이었던 이 구속적 사역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부정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지금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 드러난 것은 여러분 14절 근거에서 보면 영광과 은혜와 진리였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과 대등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설명할 때 사용되었던 이 은혜와 진리가 오늘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예수님에게도 속하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14절 하반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충만은 흘러 넘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충만의 의미는 다시 16절에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14절에서는 이 충만이 그리스도의 본성과 관련되어서 사용되지만 이 16절에서의 충만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가 차고 흘러 넘쳐서 성도들에게 미치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차고 흘러 넘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 미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표현이요, 16절에서 나타나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 은혜 위에 은혜는 문자적 그대로 해석하면 은혜 대신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풀이할 수 있겠어요? 은혜를 대신할 만한 것은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빼면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은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이고요, 이 은혜가 흘러 넘쳐서 충만함을 통해서 성도들에게까지 미쳐지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끊어지지 않는 은혜라는 거죠.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은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차고 흘러 넘치면 그럼 이 은혜는 누구에게 가야 돼요? 그 누군가에게 가야 되는 것이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은혜를 흘러
넘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겠습니까? 나만 누리라고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은혜가 흘러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7절 보시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은혜와 진리의 기원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죄로부터 사함을 얻을 수 있었고요.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차고 넘치는 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18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죠.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당시의 철학이나 그 당시의 이방 종교나 율법주의나 로마의 제국주의와는 비교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영원한 진리이신 그 예수님, 그분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망의 길이 아니라 소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고 그 목적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또 그 오심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없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왔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정작 그럼 우리가 무엇을 들어왔는가? 정작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겠는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나에게 은혜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날마다 사랑 가운데 거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께서 주시는 이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